아멘. 여러분 교재 다 가지셨죠? 우리 요한일서 3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절이 1절 그리고 이제 7절이 됐는데, 여기 3장 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이 사랑받는 우리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아멘.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또 이제 7절에서 강조되는 것이 사랑과 사랑을 아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의도 이제 아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버르장머리 없는 자녀가 되는 거죠. 아버지의 자녀인데도 어떤 자녀는 참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바르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자녀인데 막 떼먹은 자녀가 있어요. 아버지 나 사랑하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과 이 의와 이 사랑, 이것은 하나입니다. 아멘.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랑과 의,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그런 면에서 이제 두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서론을 읽어봅시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세상에는 몇 자녀가 있어요? 두 자녀가 있다. 그러니까 세 자녀도 아니고 네 자녀도 아니고 두 자녀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에 보면은 아버지가 둘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이니까 자녀도 두 종류의 자녀가 있는 거죠. 두 종류의 아버지가 있고. 그래서 즉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우리가 믿음으로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육체의 아버지만 생각하는 거죠. 육체의 아버지. 그러나 성경에는 아버지가 둘이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뭐요? 마귀의 아버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육체의 자녀는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아버지는 또 육체의 자녀를 천국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구원을 이끌지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에도 어떤 가정은 아버지, 엄마, 아들, 딸 할 것 없이 다 마귀의 자녀예요. 어떤 가정은 마귀의 자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섞여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몽땅 하나님의 자녀. 아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야. 이 로컬 처치,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조직 교회 안에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뒤섞여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듯이.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다 마찬가지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은 예수를 믿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는 것을 말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요절되는 말씀 10절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아멘.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듯이 이게 사과나무인지 이게 밤나무인지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이제 점점 드러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도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은요 뿌리예요. 보이지 않아요. 거기서 반드시 싹이 나고 피나고 줄기 나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성경에는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교회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3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자, 천국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천국에 갑니까? 마귀의 자녀가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 육체의 자녀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가라지는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는 악한 자를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악한 자는 뭐예요? 마귀의 자녀고 본문에서 해석한다면 지옥의 자식이에요. 지옥 자식. 그럼 내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지옥 자식 만들어서 되겠느냐? 지옥 자식인 채로 버려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직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옥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빨리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줘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아멘. born again 돼야 돼요. 자, 요한복음의 1장 12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자녀된 권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파라람반이라는 말은 웰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접이 믿음이다. 믿음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이 거듭나게 될 때 내 영 속에 주님이 와 계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도 에베소 3장 17절에 내 마음에도 와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을 주장해야 돼.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 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보면은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야기했고, 내가 자녀인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알려주신. 어디다가? 내 영에다가. 아멘. 거듭난 영에다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했으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했으니까 성령이 알려주는 거죠. 8장 16절 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한진 것을, 성령과 내 영이 한 영이 됐어요. 한 영이 됐어요. 고린도서 6장 17절에. 아멘. 그래서 성령이 내 영이다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 일단 이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내 속에서. 자,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8장 16절 소개했는데, 자,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도 성경은 두 구절 제가 대표적으로 뽑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9절에 야,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가문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너희는 누구냐? 유대인들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저희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아버지 마귀에서 났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태어날 때 아버지 마귀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응행하고 태어나서 막 기뻐하지만은 그 아이가 마귀의 자녀라니까. 자연인은 누구나 앞서 것이 마귀의 자녀예요. 참, 그래서 우리는 유아세례 우리 장로교에서 저 받는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침례교에서는 성인이 되어야 유아세례 하는데, 세례를 베푸는데, 우리 장로교는 유아세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든가, 젖대고 부탄께 바친다든가, 이런 등등. 또 유월절 양을 잡을 때 가족 수대로 다 먹게 했어요. 등등.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니, 침례교에서는 내 침례교를 블레임하는 게 아니고 한쪽만 강조하는 거죠.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걸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그럼 세례받지 못하고 어린아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중학생 때 죽었어. 국민학교 때 죽었어. 그 가인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도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고 부모의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신학적으로 복잡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어떻든 간에 아비 마귀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그는 누구냐? 마귀는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는. 거짓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거짓은 누구 거예요? 마귀 것이다. 따라합시다. 거짓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마귀 것이다. 메이드 인 갓이 아니고 메이드 인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세로살렘 못 들어간다고 계시록 21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야. 아버지의 욕심. 마귀는 욕심장이에요. 살인자. 욕심. 답시다. 욕심. 살인. 거짓. 이 진리가 없으니까 욕심을 가지고 살고 살인하고 살고, 살인은 미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 다음 주에 보겠지만 미움, 살인, 그리고 거짓.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이 반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게 아니라 진실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아멘. 자, 13장 10절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무슨 자식? 마귀의 자식. 마귀, 아버지가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 자식이라. 의의 원수. 또 합시다. 의의 원수. 의라는 것은 바른 것을 말한 거예요. 자,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합니까? 바로 믿는 게 중요합니까? 네. 기분 나빠요? 왜 말을 안 해?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바로 사는 게 중요합니까? 강도 잘 살 수 있어요. 뇌물 주고받고 잘 살 수 있어요. 응? 그러나 바로 사는 건 달라요. 바로 사는 거. 공부 많이 했다고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바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문제. 바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바로 믿어야 돼요. 바르다는 것이 바로 의를 말합니다. 불의는 굽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바를 수가 없죠. 그래서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뭐냐? 의를 불어로 바뀌는 거예요. 진실을 거짓로 바꾸는 거예요. 사랑을 미움으로 바뀌는, 자꾸 굳게 하는, 신앙을 자꾸 굳게 하는. 자, 요 몇 구절만 봐도 분명히 두 자녀가 있는 것을 믿습니까? 또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게 가정 안에,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그래서 항상 강단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 왜?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언제 제일 많으냐? 주일날 제일 많아. 주일 예배 제일 많이 오. 오늘 여기는 몽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긴가민가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자,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먼저 10절에서 11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판별법, 뭘 판별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인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녀인가? 그 기준은 의와 사랑의 열매를 보아서 안다. 아까 제가 1절 사랑, 7절 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 쓴 이유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이 두 가지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요, 또 자유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자녀들도 당연히 의와 사랑이 삶의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여러분, 그 노래는 정말 복음 찬송이에요.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 소 엄마 닮았네. 아빠 소도 얼룩 소 아빠 소도 얼룩 소 아빠 닮았네. 아멘. 우리 아버지가 공의의 하나님이면 자녀들도 공의, 의롭고 바르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면 아멘. 에레미야 23장 6절에 따라합시다. 공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공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요한 1서 4장 8절 16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가 바로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럴 때 시편 101편 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뭐를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인자는 러브를 말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과 그 인애와 그 인자와 공의.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가 거기에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를 믿을 때,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불의한 우리를 죄를 지내서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또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이, 사랑과 공의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씨앗처럼. 이것이 점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가지 속성 뭐죠? 공의와 사랑, 사랑과 공의, 의. 할렐루야. 그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어두움의 흑암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돌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 보십시다. 판별법 10절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뭐요? 의를, 또 하나는 뭐요? 사랑. 그래서 내가 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점점 드러나는데 나는 의를 행하고 있는 거야. 의는 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의예요. 의를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의입니다. 말씀은 또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쉽게 하면 말씀대로 살면 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게 의이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도덕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이 있는가, 그 열매가 있느냐. 말씀 따로 나 따로 아니라는 거죠. 쉽게 하면 그렇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1절에 계속해서 시작. 우리는 서로 뭐여라? 사랑할지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형제니까.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뭐요? 들은 소식이라. 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태초부터, 또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랑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3장 1절과 7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10절을, 11절을 견주어서 해석을 하면은 오늘 본문이 더 확연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참고 구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요한일서 2장 29절입니다. 이미 이야기했죠.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어요? 자, 의를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3장 36절에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뭐한 자가 되라?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거는 사랑하신과 같이, 자비는 사랑에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맨날 사랑하는데 내 남편 사랑하고 내 아내 사랑하고 내 자식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만 사랑하고,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러나 혹 그들이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능가 낭을 이야기했는데 요즘 어머니 사랑 못 믿어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아이를 낳아가지고 신생아를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막 칼로 찔러. 그래가지고 고반 죽게 된 것을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대기를 이렇게 들고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이것저것 사고, 그 도저히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다가. 그걸 가보니까 애가 거기서 다 죽어가. 그 아이를 병원에 응급실에 해가지고 겨우 지금 살렸다. 그러면서 생활고에 시달려가지고 뭐 할 수 없이 죽였다. 뭐 이런. 이제는 뭐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식어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은 선인에게만 비를 주는 게 아니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고 의인에게만 햇빛을 주는 게 아니고 죄인에게도 햇빛을 주니, 마태복음 5장의 결론이 뭐예요? 4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그 아버지처럼 너희도 뭐예요? 온전하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판별법을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의 샘플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주는 거죠. 그게 가인의 예입니다. 1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 같아서는 안 된다. 가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마귀 자녀의 본보기이다. 가인은 의와 사랑이 없어서 동생 아벨을 죽였다. 그래서 12절 말씀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 누굽니까? 마귀죠.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 그저께도 보니까 나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옛날하고 많이 판도가 달라졌다. 이제는 이 통계도 나왔지만 친족 살인이 너무너무 많아요. 친족 살인.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이고, 엄마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엄마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너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그게 창세기 4장의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은 뭐예요? 마귀의 자녀고, 아벨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중에 어떤 자녀는 예수 믿어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겠죠. 맺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근데 어떤 자녀는 예수도 안 믿고 의와 사랑도 없고 그냥 세상 자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교회도 안 다니고. 이거 참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심화될 거예요. 혹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좀 사회적으로 떨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요, 말씀 속에 가면 여러분 고마워하세요. 할렐루야.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은 아버지께서 알아서 키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고이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자녀에다가 아무리 돈 투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빨리빨리. 그래서 유아교육이 중요하고, 지금 교회 7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70%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이나 이민교회나 똑같아요. 한국도 똑같아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통계를 보니까는 장로교인들이 확 숫자가 줄어서, 뭐 장로교인만 줄었겠어요? 다 줄어버려요. 교회 아이들이 없어.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전부 다, 이거 진짜 끔찍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교육에 더 박차를 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4살에서 14살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4살에서 14살. 저게 비극 아니에요, 비극.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찾으신 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과 그 예물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안색이 변한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 그래서 야, 너 왜 얼굴 색깔이 왜 그러느냐? 7절에 제 소원은 내게 있으나, 죄가 거기 보면은, 원문에 보면은 어르렁거리고 사자가 너 문 앞에 와 있다. 잡아 먹으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7절에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어르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넌 다스려라. 그런데 듣지 않고 어느 날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우리 소풍 가자. 속이는 거지. 거짓말을 자기는, 아버지가 마귀니까, 악한 자니까 거짓말은 욕심, 살인, 거짓, 이게 그 안에 가득 차가지고, 아우 일로 와봐. 예 형님, 우리 들판에 가자. 놀러 가자.
둘만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부 아벨을 뭐요? 쳐 죽이니라. 살인자가 된 거지. 이제 의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한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특징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참 예배자예요.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는 예배를 안 드려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예배당에 한 번도 나와서 예배 안 드린 자들 부수 전도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게 해야 돼. 할렐루야. 예배 안 드리고 죽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예배를 드려도 그냥 예배를 해치워버리고 예배를 구경하고 그 형식적인 예배, 이 마귀의 자녀들의 예배예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세요. 헛된 예배, 헛된 재물, 헛된 제사 가져오지 마라.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십자가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받았습니다.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증거. 사랑하니까 사랑의 예물을 드린 거죠. 사랑하지도 않고, 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예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물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300데나리온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지 많아서 칭찬한 거 아니에요. 가나안 과부 두렙돈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아멘. 적은 거 드렸다고 해서 칭찬한 게 아니라 많든 적든 그 속에 사랑이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의로운 제사가 됐다는 것이죠. 의로운 자는 증거를 얻었다. 너는 내 자녀다. 증거가 나타난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뭐요? 증언하셨다. 사랑의 예물에 대해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을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아까 시편 101편 1절에 했던 것처럼 인애와 공의가 드러나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 1절에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을 본받아라. 고린도 전서 11장 1절인가요? 거기도 하나님을 본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영이신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 공의와 사랑,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의를 실천하는 말씀대로 사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속에는 바로 사랑과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적용을 하면서 두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하여튼 뭐 식물, 박하, 채소 이것까지 11조를 드리는데 사랑과 공의는 버렸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예배가 종교적인 걸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과 의를 저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판명이 난 거죠. 우리 호세아 12장 6절 말씀 따라합시다. 사랑과 정의를 지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를 봐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의와 사랑, 사랑과 의를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입니다. 마귀는 사랑이 없어요. 의가 없어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득세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가 되면 불법이 가득하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자, 12절, 마태복음 24장 12절 다 같이 찾읍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결국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가득 찬 이 세상에, 마귀가 가득 찬 이 세상,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즉 의와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 왜?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가운데서 의를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예배 드리지 않고는 안 돼요. 아멘. 부르짖지 않고는 안 돼요. 아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처럼 의롭게, 아버지처럼 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